오늘은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어려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에 있으며 히브리서는 교회와 환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리켜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즉 교회 시대에 맞추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마저도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구약의 율법을 조금 바꿔서 영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적인 책들을 대하게 되면 바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상반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바울을 통해 기록된 로마서에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종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또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또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 있는데 이것을 한테 뭉텅그려서 알려고 한다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의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배를 지으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배를 지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주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예 에어컨을 틀어놓으세요. 에어컨을 틀어놓으세요. 예수님 12제자 중 하나인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 바로 전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 살아생전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지.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꾸짖어 말하기를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한 뒤 예수께 말씀하신 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이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구원받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기에 믿음과 행위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 이것이 인간들이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이 시대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무수한 교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바르게 구원받으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을 받고 또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주를 받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구원받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라는 것 이유만으로 결코 악이 될 수 없으며 가난하다는 것 자체도 결코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가 마음이 쉽게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고 부자들은 완악하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빌레몬과 같이 부유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당하는 시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형제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환난 때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가 갔던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곧 저주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 38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환난 때 준비하려고 산에다가 양식을 싸놓고 또 돈도 많이 숨겨놓고 하고 살지만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이 환난 시대 때는 돈이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있고 양식이 많이 있어도 그때 상황으로서 물질을 돈을 갈라 쓰지 않거나 양식을 주지 않거나 형제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환난 시대 때 견디려고 돈을 많이 모으고 양식을 많이 숨겨놓고 해도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지 않으면은 그 돈 가진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형제들 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요. 불편하죠.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은 4번 나오는데 4번의 의미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특정한 것입니다. 믿음이며 구약 성도는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과 히브리서에 말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단지 구원을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직후 그러나라는 말을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잘못하면 뒤로 물러나 미끄러져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환난 시대와 교회 시대의 행위가 따라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내와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만 그가 떨어져 나간다면 히브리서 6장에서 경고한 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성도는 믿음으로 얻은 그의 구원을 인내로 지켜나가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11장에서도 충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히브리서 11장은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 뒤따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주어지는 믿음의 행실이 제시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영적인 교훈 사이에 조금씩 등장하는 단단한 음식들은 왕국을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야만이 영적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역동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세주의 손을 꼭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반드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또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치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격이 분명히 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실제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제외되는 시대도 있었는데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즉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보았고 또 보이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게 이 땅에 계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보는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게 계셨으나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재림 후에는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보고 행하는 것이며 그때에는 더 이상 예언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믿어야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행위만이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것이며 그들의 구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환난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리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느라 한 바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을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22절까지. 즉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오니라. 그는 우리의 모든 아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두 아비인 것입니다. 우리란 이방인을 말하며 이방인에게 쓰고 있는 편지이며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영적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 것은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고 그의 아내가 90세가 넘었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100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3번,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벙어리의 영이 들어와 미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기에 도와주소서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24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인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백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질 만한 정당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며 기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25절에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안 했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얼마나 교묘해서 한번 마귀 들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마귀가 들리면 그 사람이 죽어야지 마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악한 악령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벙어리 영이며 듣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았던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갖가지 악령들이 수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의 종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류가 많은데 이 봄 되면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악령의 종류를 보면은 악령이 들린 사람은 딸꾹질을 계속 많이 해요. 딸꾹질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악령도 있고 땅만 쳐다보게 다니는 그런 악령도 있고 또 사람 머리에 무언가 이고 다니게 하는 악령도 있습니다. 혼자 누군가와 또 궁시렁궁시렁하고 또 대화하면서 혼자 웃는 악령, 갖가지 악령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악령은 대체로 더러운 영들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씻지를 못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이런 악령들은 그 사람 안에 악령이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고.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고. 악령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나가면은 제정신이 들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되니 들어갈 수도 없기에 같은 악령 7마귀를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도도 그러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 전에 주께서 7마귀를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도 악령들과 병약함으로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에 난 마리아라고 하셨습니다. 병약함을 치유받은 여인들도 있었고 7 마귀를 점유당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몸을 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사람을 집중 공격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는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여 잠을 자든지 아니면 목욕통에 몸을 담가 땀을 흘리든지 정 안 되면 수면제를 조금 먹더라도 잠을 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일을 알아서 해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가고 싶으면요 그 사람을 잠을 재우지를 않아요. 맨날 며칠을 잠을 재우지 않아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안 하면은 더운 물에 들어가든지 좀 길을 걷더라도 운동을 해서 빨리 잠을 자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은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은 마귀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힘이 없고 게을러서 못한다면 더 빨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며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성도는 치매를 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치매 같은 것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데 치매를 앓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기다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7가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경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도 매일 빠지지 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어제 아무리 잘 나갔다 해도 오늘은 또 오늘이 오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기에 과거는 과거에 묻고 주님 만나는 날이 생명의 시작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동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성도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마음에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쓴뿌리나 다른 성도에 대한 쓴뿌리나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나 부모를 미워하는 어떤 감정도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귀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5번, 자기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는데 다리가 시원찮으면 서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튼튼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튼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내기는 어디를 가도 뜨내기고 쭉정이는 어디를 가도 쭉정인 것입니다. 쭉정이는 시간이 가도 알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람 맞은 쭉정이처럼 알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6번째,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선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불행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고작 해야 하루 밥 3끼 잘 먹으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바른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나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다려집니까? 제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솔로몬 왕처럼 호화롭게 살아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가져보고 많은 재물과 명예도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싶지만 결론은 전도자가 말하느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명을 손바닥만큼 넓이만큼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또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니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정주영 회장님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면 자기 피를 젊은 사람들의 피를 가끔 한 번씩 전체를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정주영 회장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빨리 죽느냐 조금 더 살다가 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살면 고통만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길에 돈이 조금 있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자식 많으면 부모가 고통 중에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와서 사업자금 한번 대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만 대달라고 하는데 대줄 수밖에 없죠. 잘 되면 좋은데 어디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됩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재산 다 날리고 늙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사업 한번 하는데 돈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가지고 까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진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사업 한다고 돈 대주라 그러면요. 그건 99% 망해요. 인생을 경험을 하고 그 아들이 그래도 나이가 중년이 들고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젊은 나이에 뭐 20살 때 30살 때 이렇게 사업하면 분명히 그건 다 까먹어요. 경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퇴직금 재산 다 날리고 늙은 나이에 돈이 없어 절절 매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분이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빈 털터리가 되니 할 수 없이 길거리 나와서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황혼길에 고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살수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젊었을 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여행만 한다면 그것처럼 싫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명령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장소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참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0조가 있다고 해서 돈을 다 쓰고 갑니까? 하루에 밥 4끼 먹습니까? 못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죽으면 갈 길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자, 너 가방 싸라 그러면 우리가 가방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리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가 가야 할 낙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뭐가 그리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먼저 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제 오기만을 또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주님이 오시라면은 주님 오늘이라도 야 너 빨리 와라 그러면 뭐 두말하고 미련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 어떤 핍박이 오거나 자 오면은 가장 먼저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누가 순교할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자기 목을 내놓고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한 명이라도 구령하면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어떤 천사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서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루 종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천사들은 오직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막아서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유태인 신들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사람 살리는데 1달러씩 줬어요. 우리가 그 신들러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한 사람 그 수용소에서 빼내는데 신들은 단 1달러를 주고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빼앗어요. 한 사람씩. 얼마나 귀한 사람을 빼온 것입니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령하기 위해서 물이라도 한 병 갖고 다니면서 자, 한 혼을 구령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감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물이라도 한 병 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도 한 병 주든지 껌이라도 하나 주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이것처럼 감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가 구령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잘하고 산처럼 믿음이 있다 해도 자기 혼자만 알고 믿음이 영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니네들이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안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밖에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이겨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안다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처럼 감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던 것이죠. 제가 이 서울에 지금 그 체육관 인들을 한번 가니까요. 교회 간판에서 어떻게 문구를 적어놨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갔다가 그 파란 카드를 적어놓고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불이 지나가게 했는데 지나가는 행위를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하고 틀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행위를 제자로 삼고 이런 소리를 해놨어요. 야,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로 체면도 없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제자로 삼냐. 성경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너희는 가서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보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하고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자꾸만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믿음이 쌓여버리면 좋겠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빨리 쌓이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쌓이면 하루아침에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쉽게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게 아는 진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양식이 되고 지식이 되어서 누군가 성경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구령은 진리를 아는 성도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당연한 간증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